우리가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끈질기게 쫓아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이었던 그러한 블레셋에까지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상황. 그러나 거기에서도 다윗을 알아본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로 인해서 생명이 위험이 닥쳐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는 연기를 통해서 겨우 거기를 벗어나서 생명을 부지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직도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쫓기다 하는 수 없이 굴 속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 굴은 사무엘상 22장 이후에 나오는, 거기서 언급되고 있는 아둘람 굴 또는 엔게디 굴,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 말씀이 바로 다윗이 지금 이 굴에 피신하고 있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광야에 있는 굴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고 사나운 짐승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회고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그 굴에 누워 있어 보니까 만나게 되는 그런 맹수들, 사자, 이런 것을 보니까 그들의 이가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결국 이것을 견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정말 추격하고 쫓고 있는 이 무섭고도 무서운 사울 왕을 가리켜서 견주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맹수 사자들 가운데 누운 것처럼 다윗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또한 무서운 상황이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다윗은 불안, 고통, 마음의 서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냥 구구절절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다윗은 정말 탄식과 부르짖음 외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이같이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호소하고 탄식하고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알리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찌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만 있을 뿐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닌데, 이런 모습은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데. 여러분들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도
여느 사람들처럼 정말 좌절되고 절망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캄캄하고 그리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탄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희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에게는 믿음이 있잖아. 그래도 내게는 신앙이 있잖아. 내게는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 탄식하고 호소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처지만 늘어놓고 있던 다윗의 마음속에 This is not it, 이것은 아닌데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분명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아직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죽지 않으셨는데, 그분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놀랍게 역사하셔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무의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내가 울부짖고만 있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이 생각이 든 것인데, 이것은 분명 다윗의 마음속에 내재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진 다윗은 뛰는 가슴으로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선포합니다. 7절 말씀,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결단의 마음이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확고부동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같이 확실하고 확고부동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긴가 민가, 될까 안 될까, 믿을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이러한 자세나 태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죠.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우리가 말하는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아합과 이세벨 왕비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 때문에 온 백성이 지금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또한 같은 맥락에서 백성들에게 강하게 도전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You decide today. 결단하십시오. 정하십시오. 확고부동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결단입니다. 결단하고 결정하고 확정하고 확신하는 것인데,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이 같은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으로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을 부탁드렸어요. 쉽지 않은 곡이지만,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찬양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러니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그냥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결단하고 확실히 정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따라오는 그 구절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는 것인데, 비록 내 현실은 아직도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아직도 캄캄하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넘어가야 할 그 산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 같고, 아직도 나에게 닥쳐오는 그 고초는 없어지지 않았고, 이런 고통스러운 형편이었지만, 그러나 그 캄캄한 어두운 굴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울면서 하소연만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 확실하니 절망 가운데서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감사하겠다고, 내 이때까지의 인생 가운데서 나에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또 한 번 믿겠다고 하면서 신앙의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았던 7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깨우고 말 것도 없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레 찾아오는 것이 새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깨우겠다고 하는 이 새벽은 한날의 새벽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것은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입니다. 절망적인 그러한 현실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한 무너져버린, 그래서 캄캄하고 어둠 속에 놓여있는 내 영혼으로 하여금, 밤중에 있는 내 영혼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다시 깨어나서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하는 고백이요, 결단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한날의 새벽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새벽은 그냥 놔두면 자연스레 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행위가 따를 때야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실 겁니다. 이런저런 희미한 음성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묵상했던 말씀,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 성령님의 내재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조금씩 illuminate, 그래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때 읽었던 그 구절의 말씀, 그때 들었던 그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속에 품고 있으면, 많이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런 어려운 때에 더욱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쉬운 원리지요. 사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들에 의해 둘러싸여서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가운데 놓여서 좌절과 절망이 확실히 느껴지고 억울함과 괴로움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이렇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믿음과 확신의 찬송을 부르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새벽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지난 3일 동안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같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영혼을 깨워 주십시오. 그 같은 호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의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는 이 같은 심정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엄청난 복과 엄청난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께서 2025년 한 해가 끝날 즈음에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